자,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고개를 드시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피아가 아니고 렘넌트는 고개를 들어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이제 덥죠? 더운데 감기 걸린 친구도 있고 건강 관리 잘 하고. 여러분이 뭐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유일하게 하루 푹 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때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는 더 바빠, 더 피곤해.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이 깨워주고 델타 주고 챙겨주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팅된 대로 그냥 내가 오면 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좀 전도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경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여러분 두셨다 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구원의 길로 누리는 7 여정인데,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기 때문에 오늘 어떤 거냐? 발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어떤 발판이냐? 그냥 발판이 아니라 신앙 발판이에요. 신앙 발판. 왜 신앙 발판이냐? 서론에서 여러분 한번 보고 지나갈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에 구원의 길이 나오고 이렇게 777이 나오냐?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냐? 저 땅 하나님 주시겠다는 좋은데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저 땅은 너무 큰 사람들 있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불신앙의 말을 했어. 그리고 2 사람은 갈렙과 여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후대가 저 땅 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0명 대 2명이면 누가 다수예요? 10명이 다수죠. 이 10명의 불신앙을 말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애굽에서 여기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까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가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는데 딱 2년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이 있었죠. 왜 40년이 있었냐? 이 온 이스라엘의 불신앙 고백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돈 거예요. 왜? 불신앙한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신앙한 사람을 이제 조용히 제거라기보다는 이제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죠, 맞죠? 그런 것처럼 불신앙은 암과 같아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신앙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첫 번째 불신앙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고. 근데 문제는 2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후손들, 인류의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또 불신앙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네 씨를 줄 것인데 그걸 안 믿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얻었어요.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 족속이냐? 지금 아랍인들의 후손이에요. 조상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왕종 시대, 안 그러면은 포로 시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대인하고 분쟁하는 가시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어떠냐? 본인도 고생해요. 본인도 하나님의 응답 못 보고 응답 못 누리고 고생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후대에게는 재앙이 와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고생하는 건 그렇다 쳐요. 내 결과니까. 우리 불신자별로 엇보잖아, 맞죠? 근데 그 결과 때문에 후대에게 재앙이 와요. 아담과 하론에서 온 인류에게 재앙이 왔죠. 아브라함의 불신앙 결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유대인이 대대로 싸우고 분쟁하고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대로 열 정탐꾼이 불신앙했는데 그 후대가 광야에서 안 돌아도 될 38년을 고생하면서 뺑뺑 돌았어요. 왜? 불신앙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는 이런 사람들이 갱신하거나 불신앙자가 없어야 되니까. 왜냐면 불신앙 가진 사람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또 다음 응답소로 들어가면 그 불신앙이 마치 암과 같아서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불신앙이 없어져야 돼. 사울왕 같은 사람들. 사울왕은 어떤 불신앙이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 결과 그 후손들,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손주들, 자기 온 후손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안 그러면은 장애인이 되고, 그런 저주가 있죠. 신약 시대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는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걸 응답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예 때문에 헌금하겠다 했다가 결국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숨기고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 존재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요. 성경 읽어보면 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 없는 듯이 여겼다고 하고 있어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 심판하심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뭐 상관없어. 내 맘대로 할래.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 그렇잖아요. 맞죠? 엄마 아빠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강단 말씀 들을 때 그냥 씻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왜?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문제 생기겠나?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겠다 했고 불신앙은 특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분명히 심판하시나 했는데 하나님을 가짜게 본 거예요. 여러 말로 지읒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게 되죠. 아담도 하나님 말씀이 무서웠으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 무시한 거.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상황을 따라 살아가요. 상황신앙이. 뭐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예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어떤 유혹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환경이 오거나 실제로 그게 문제가 아직 안 됐는데 문제될 게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상황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여론을 따라가기도 해요. 여론신앙. 여론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어느 안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가요. 강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여러분 부분 고생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도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 재앙 속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인데 우리 조상의 불신앙, 우리 선조의 불신앙, 우리 부모님의 불신앙을 뛰어넘고 발판 삼는 길이 뭐냐? 오늘 말하겠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피제사 매일 드리라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모님의 불신앙이 오히려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여러분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뒤에 올 후대들은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 불신앙하지 않고, 불신앙하면 이런 상황이나 여론이 올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2번.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자체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다.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증거가 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안 되는 거 막 불가능하게 믿습니다 하고 막 도전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맞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하나님 내한테 역사하고 계신 거 맞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게 맞지. 그럼 이게 문제가 왜 돼?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안한 게 믿음이. 근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막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그거는 자기 노력이고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여러분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불신앙이 왔냐?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구원의 길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신앙 발판이에요. 우리 저기 유초등부에서 신앙 발판 찬양 방금 전에 하던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고 몇 주 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왜 계속 구원의 길을 해야 되냐? 사단은 자꾸 속여요. 여러분 놓치도록. 뭐를? 원래 인간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나쁜 일진들이, 조폭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 학생한테 가서 야, 집 나와. 집 나오면 좋아. 가출해. 부모님 맨날 얘한테 잔소리하고 뭐 학원 가라고 학교 가라고 교회 가라고 좋은 거 뭐가 있노? 집 나와. 우리랑 놀자. 야, 우리 아지트 있어. 우리 아지트 오면 맛있는 것도 많고 아무것도 안 해도 게임해도 되고 늦잠 자도 아무 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집 나오면 고생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잔소리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갈궈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착취하려고 부르는 사단은 그걸 속여.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늘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 근본 문제에 대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왔구나. 근데 그걸 갖다 준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결국 영적으로 죽음 상태가 되었구나. 지옥 배경 속에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처음에 그릴 때는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해가면서 따라 보면서 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만 해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원래 인간, 근본 문제, 그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불신앙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 RUTC TV에 보면 드로아 선교팀이라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우리 무속인 하다 돌아온 사람, 스님 하다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자 때 고통받았는데 구원받고 치유되었는지,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싸우면서 증인이 되고 치유되어 가는 걸 간증을 해놨거든요. 그럼 여름 한번 시간 될 때 보세요.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진짜 불신자에서 비참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유일한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분, 배경, 권세 누리는 인생을 주셨구나. 이거를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자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사모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확인 안 하면 그냥 세상 안에 친구들하고 살고 부모님하고 살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잊어먹어요. 잊어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막상 상황이 오고 여론이 오면 이거 따라가서 불신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가질 신앙의 발판이 있는데 크게 10가지, 뭐 더 있겠지만 100가지도 더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발판 10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론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후대에게 불필요한 재앙을 안 줘도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불신앙으로 온 재앙이 있을 수도 있죠. 맞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이 막 어렵고 우리 부모님이 막 사기를 당했거나 우리 부모님이 불신앙이 하시고 쫄딱 망했거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절대 불신앙 안 해야겠다. 전도사님은 그걸 어디서 봤냐? 우리 할아버지 외갓집 보고 확인했거든요. 이 세상 조금 따라가고 불신앙 조금 했는데 굉장히 무섭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뭐 부자가 아니라도 성공을 못해도 이 고생하고 이 재앙만 안 물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냐? 왜 세계복음화 하냐? 후대에게 재앙 안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후대에게 그걸 주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야. 여러분 사실 신앙의 발판 이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절대 주권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래라 저래라 로봇 조정하는 것처럼 조정하나? 그럼 완전 나쁜 하나님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속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을 풀어놓으세요. 마치 어디에? 목장주가 울타리 안에 양을 풀어놓으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도록 해요. 그게 자유의지. 근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위험한 데 가나 안 가나. 위험한 데 가면 못 가도록 보호하겠죠. 맞죠?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 또 양들을 모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죠. 그리고 양이 아프면 고쳐주겠죠. 그렇게 지켜보면서 돌보아주는 절대주권. 여러분이 절대주권을 믿을 때 뭐가 생기냐면 문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운이 없나? 내가 실수했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했지라고 질문하게 돼요.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막으실 수 있었는데 이 갈등을 막으실 수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허락 안 하실 수 있었는데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주권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0절.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금, 모든 부와 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또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해서 정금처럼 만들고 있는 거다.
내가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정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 심지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지금 어렵게 만들어요? 왜 나 힘 없어요? 왜 나 이렇게 백수로 지내게 보냈어요? 전사님 백수로 했을 때 그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문 안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빨리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왜 우리 다락방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터진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미 오래된 건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그게 시간표겠죠. 아니, 왜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탄핵당해서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고, 왜 세계 정세는 이렇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경제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뭘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절, 14절. 세계 복음화를 향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면 아담이 선악과 못 먹게 막을 수도 있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놔뒀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아담이 불신앙을 해서 원리와 타락과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발판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히려 사단을 완전히 꺾고 무너뜨리는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전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냥 계약 관계에 있어. 주종 관계였어.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자녀라는 신분을 주셔요. 아담과 하와 때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젠 자녀라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거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절대 주권만 믿어줘도 나머지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누릴 게 얼마나 많냐? 두 번째 발판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붙잡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원래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정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에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지금도 다스리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청신에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술 먹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술? 안 되죠. 뭐 성경에 먹을 수 있지만 굳이 먹지 말라 했죠. 술 취하지 말라도 했고. 근데 우리가 막 술을 안 먹어야 하는데 술이 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을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길을 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역사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즐겨했던 세상의 것들, 내가 유혹에 따라갔던 음란, 중독, 게임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다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길이 가장 올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죄 안 지어야 돼. 죄 안 지어야 하는데 이미 죄인이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눈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도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했는데 눈으로 음란한 것만 봐도 간음이라 했는데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생각으로 죄 지었을걸?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해결하셨고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우리가 노력으로 나는 죄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래서 오늘 고백했듯이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 보면서 구원하고
또 구원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네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증인의 길로 가게 해주겠다. 그 보증이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보증이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우리의 보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론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야. 여론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했냐? 99.9% 아니면 100% 불신앙이에요. 말이야 맞겠죠. 세상 기준으로 맞아요. 세상의 법으로 맞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라. 홍수가 난 요단을 건너라. 건너겠어요? 겠냐고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과 사실에. 그런데 가래요. 그럼 말씀이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말씀 듣지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사람 말만 듣고 살았어. 그 말씀 따라 가겠냐고요. 안 되겠지. 그래서 구원의 길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보증이다. 여러분 아주 비싼 물건 사면 보증서를 줍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물건 사면 이것의 품질을 우리가 보증한다.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새 걸 주거나 수리해 주거나 하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의 보증이 뭐냐? 성경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언약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모든 사람을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누구냐?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곧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뭐다? 선교지이다. 근데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 현장에 그냥 빛만 비추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그냥 그 현장에서 천막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고린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믿고 누릴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생, 나고, 사, 죽고, 화, 우리 어려움 당하고, 복, 축복받는 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가 기준을 어디 맞추게 되냐? 하나님께 맞추게 돼요. 우리가 돈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 명예 성공이 내 생사와 화복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가도 생사 화복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구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 가진 사람은 늘 자기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없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다른 거 따라가지 않나? 내가 교회 앞에 우리 목사님 앞에 전도운동 앞에 혹시나 불신앙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또 내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기준 가진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재용 회장이 와서 야 1억 줄게 예배 빼먹어 하면 생사화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모르면 어떻게 돼? 1억 받으러 가겠죠. 여러분 무당들이 굿 한 번 하면 1억씩 받거든요. 여러분 부자 무당 봤어요? 못 봤죠. 귀신이 다 뺏어가거든. 여러분 그 1억 받아봤자 그 1억이 여러분이 걸림돌 될 거예요. 예배 안 드려봐봐. 영적 상태 메롱이지. 돈 이빠이 생겼지. 뭐 하겠어요? 탕진잼 하겠지. 맞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반대로 아니면 또 다른 예. 여러분 이제 청소년이니까 여러분 카리나나 누구 김수현 잘생긴 연예인이 전화 왔어. 주일날 나랑 데이트하자. 너 평일날 바쁘니까 주일날 나랑 데이트하자. 전화 왔어. 아침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사화복의 기준이 없으면 거기 다 따라간다니까. 김수현이 이번에 김세론 가스라이팅해서 김세론 당하다 그렇게 된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잘생긴 연예인, 예쁜 연예인 따라가서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 죽어. 시한부 인생이.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이 땅에선 죽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겠죠. 그럼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까? 발판을 삼게.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뿌린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 이 죽음 위에 뭐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무섭지 않은 거야. 이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자에게, 선교사에게,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 상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번에서 10번은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한 번뿐인 인생 뭘 살아야 될까? 내가 죽음 이후엔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살아야겠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뭐다? 기준이 뭐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다. 나 자신,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내 인생이, 이게 발판이. 그래서 여러분 10개나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1번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묵상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흔들릴 일이 많잖아요. 전도사님이 없을까요? 전도사님도 있어요. 전도사님 흔들릴 일 많아요. 근데 내가 흔들리는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고 신앙의 발판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지속,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을 진짜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하냐? 세상으로, 사람의 말로, 돈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가야 돼.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견고한 영혼의 닷,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영혼의 닷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고한 신앙의 발판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첫째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뭘로? 복음 집중 말씀만 한 게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의 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집중 안 하면 흘러가다 광야 38년 살다가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보고 죽는다니까. 그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다가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딱 체험해야 돼요. 진짜 복음 맞구나. 내 문제 해결, 인생 문제 해결, 불신앙 상태 해결이 복음 체험 맞구나. 여러분 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근데 기도로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언제 여러분이 신앙이 견고하게 되냐? 나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진짜 이 복음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진짜 나 한 사람에게는 진짜 당연한 복음이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는 이 친구가, 이 부모님이 또는 우리 친척이 구원받는 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신 거 붙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발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발판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돼요. 왜? 세상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전도사님이 불신앙했다가 손해본 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소소한 불신앙이라서 좀 그냥 돈을 손해보거나 안 그러면 전도사님 마음이 상하거나 그랬는데 인생을 좀 손해본 것도 있다. 백수로 좀 지냈으니까. 근데 진짜로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 1강에 보면 불신앙에 대해서 류 목사님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냥 그게 어째서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발판 위에 서서 남은 인생
주의 일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신앙의 발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많은 문제, 어려움, 유혹, 미혹,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 답답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 멘토들이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